이 코로나19 때문에 성탄 축하 현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는지, 하나님께 송구하고 또 아기 예수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아무리 애를 써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도 이 허탄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어간에 잠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좀 써봤습니다. 아기 예수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2000년 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지 못하고 마중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가요? 아기 예수님, 우리의 눈동자도 젖었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애절하고 저립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당신 텅 빈 예배당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님, 우리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게 하여 맨발로라도 뛰쳐나와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이제 코로나의 고통과 시련이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애절하고 간절한 성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모인 극소수의 성도들이여, 화상 줌으로 오신 분들이여,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다. 사랑의 연가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에서 골 위에 자네. 안타까운 가슴이 허한,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기 예수의 평강과 그리고 평화가 가슴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별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꽃이 되며 우리의 노래가 아기 예수를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른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이 노래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연습해서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뭐 바빠서 이거 뭐 연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래는 못 부르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늘 보내주었었지. 날 속여가면서 잡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추억을 버리긴 너무나 아쉬워. 난 너를 기억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젠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모두 떠나갔지만 나에게 넌 남아있어. 추억을 감춘 채 넌 울고 있었어.
참 서글픈 사랑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요, 요즘일수록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유시화가 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시집에 보면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춤을 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거 여러분 어디까지나 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시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떻게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엇을 받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뭘 그렇게 먹을 게 없다고 부추 먹고 싶고 뭐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가요.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놔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요, 한 마리 뱀이 되신 겁니다. 뱀 잡아서 여러분 이 창대에다가 한번 못을 박아 넣어 보세요. 아마 얼마 동안을 뱀이 그냥 꿈틀거리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꿈틀거리신 예수, 고통당하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딸 시집 보내보셨나요?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좋아서 시집 간다는데 그래도 부모는 시집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녀 유학 보내보셨어요? 키는 멀쩡해 1m 85, 86짜리 뉴욕 맨하탄에다가 두고 오는 아빠가 울고 왔다는 사실. 왜? 공부하러 간 놈이요, 공부하러 간 놈이요. 영어 연수로 가는데 이거 저놈이 혼자 잘했을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한 마리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저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뱀이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뱀처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던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아끼셨던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요,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지다구라라는 분은요, 이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고통, 상처받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는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날이에요. 상처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뼈저린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뼈저린 사랑을 경험하는 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이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마침내 결단하십니다. 보내자. 그것만이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요, 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아니 상처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둘째로 성자 하나님의 자원적인 아픔이죠.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장본인이라 이 말이죠. 그것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까? 귀족의 가문에 저 왕가에 여러 번 태어납니까? 가난한 여인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어서 비천한 말구유에 계시다가 장성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요, 스스로 비하, 조직신학에서 비하라고 하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죄인으로 선고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이 길을 얼마나 고민이 크시고, 그런데 하늘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냔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원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말입니다. 그 길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자 하나님의 아픔이고 상처란 말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복된 날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 거룩한 밤이고 그야말로 홀리나잇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 이 말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사랑의 연가 세레나데를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 위하여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러 천사의 노래소리 오가르간 밤 우리 구주 나신 밤 오가르간 밤 거룩한 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아픔은 상처는 제일 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를 시켜야 하거든. 잉태시킬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탄생 후에는 종의 형상으로 살게 하다가 십자가의 비참한 길로 인도해야 되거든. 성령께서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시간 후에 누가 이끌어?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게 하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격려가,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도현 시인이 가슴으로 쓰고 손끝으로 써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시를 잘 쓰는 그런 방법, 기술이 나와 있어요. 시를 쓰려거든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쓰고 엉덩이로도 써라, 온몸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나 시를 더 잘 쓰려면 연애를 많이 해라. 이 본문에는 그냥 연애로 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라. 모든 사람은 사랑하면서 나 아닌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을 하면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뭇잎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관찰력, 상상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계절이 바뀌는 것에도 참 무디었던 사람이 사랑하면서 비로소 꽃피는 것을 알고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담쟁이 넝쿨과 같다. 그런 것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 시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뭐예요? 연애편지 중에 연애편지,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슴으로 쓴 사랑의 시요. 그리고 고통의 손끝으로 구구절절히 쓰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당신의 시라 이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하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성경 66권의 덩굴처럼 그냥 엉켜가지고 그 66권이 담쟁이 덩굴처럼 얽혀 사랑의 시가 되고, 그 시는 마침내 예수님의 성탄 사건으로 발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요, 복된 날입니까? 이런 말로 못할 경탄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찬양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연가를 드리고, 말로 못하면 우리는 정말 목매이는 이 세레나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없단 말입니다. 아파하시면서 스스로 상처받으시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데 얼마나 어찌 가슴 아프지 않아 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어찌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땀과 눈물과 온갖 피가 묻어있는 그 물질을 평생 모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녀석이 사고를 쳤어요. 이 돈 만물로 주면은 우리 아들 감옥 가야 되고 10년 20년 소년원에 가야 돼. 그거 물려준다고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아깝다고 안 줍니까? 아깝다고 안 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집을 팔아서 여러분 월세방을 들어가도 내 아들을 구해야 돼요. 왜?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같이 판지하에 살더라도 감옥 보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탄절이 이만저만 큰 상처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나와서 접이자까지 깔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가슴 아파. 여러분 상처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에 비대면 예배드려도 그거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12월 30일 정동진에 저기 어디 속초에 해맞이를 보려고 콘도에 예약을 해 이거 취소당하는 이 분함과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뭐 성탄절에 비대면이든 뭐 온라인이든 뭐 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성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마음 나도 여러분 막 정부와 싸우고 싶고 핏기 들고 싶고 유튜브 만들어서 말이요 나도 사실 그러면 나 하나는 좋아요 카타르시스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능사만 아니잖아요.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오늘 왜 이렇게 1부 때 아무리 내가 열을 내고 설교를 해도 마음이 허한지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요 너무나 송구하고 아기 예수께 죄송한 마음 가득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요 요 근래에 정말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는 거 몰라요. 저는 원래 이 조증 환자라고 우리 마누라가 조증 환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마음이 우울하고 침침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초토화되고 성탄 예배마저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무거우세요? 진짜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무겁고
상처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상처보다 깊은 사랑의 연가를 부르자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상처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보다 깊은 사랑의 연가를 불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위하여 내가 모든 피를 다 흘렸단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사랑의 연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이기시고 자신의 입은 상처보다 더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가 세레나데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성탄절이 암울하고 어둡고 허하며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상처받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한 스스로 고통의 신음을 나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세레나데 연가를 한번 불러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들 어찌 이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없을까. 저를 넣어 비싸가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이래 찬양할 때는 좋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 특별한 분들로부터 뭐 그냥 이상한 문자, 공격 문자, 비난 문자, 뭐 전화 안 받으면 막 문자를 해요. 그냥 소강성 목사, 당신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을 섬기는 대표님이 되었으면 정부와 싸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될 것 아니겠소? 막 그런 내분이 대부분 그분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 싸우죠. 그리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나 맨날 싸운다고만 등사가 아니에요. 어떤 어른,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손목사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럼 어른이 싸우세요. 자, 어른이 대화하세요. 내가 싸울 테니까. 어르신이 좀 함부로 그렇게 나 앞으로 어르신에게 존경한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맨날 싸운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죠. 그리고 성도들을 무조건 모이게 해서 감염에 노출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중세 사제들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에 내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걸리는 것은 모르지만 일부러 감염이 노출이 되는데 일부러 걸린다, 그거는 전적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하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을 보면 비상시에는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들이 믿는 최고의 고백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로 악의적으로 저를 막 공격합니다. 소강석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 참.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또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려면 내가 쓴 소리, 무슨 소리, 뭐 온갖 총알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상처가 와요.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생각합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들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누군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쁘지 않는 것을 이쁘게 봐주고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래.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 끝까지. 그분의 또 다른 시, 잡초라는 시가 있어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진짜 얄밉기도 잘 써요. 한 문장이요. 시간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 어른이 먼저 써버려가지고,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나태주 시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시 썼어요. 우리는 일개 잡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모두 꽃처럼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상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처 입은 사랑, 그 상처 입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처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하얀 순결의 꽃을 피워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저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 산에서는요,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저 보세요,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혹한의 폭풍이 불면 불수록 더 새하얀 꽃을 피워내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빙하기, 코로나가 아무리 빙하의 얼음, 빙하의 눈보라를 우리에게 혹독하게 불어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얀 순결의 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에델바이스. 그래서 에델바이스 성탄절 맞이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울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향하여 그 하얀 에델바이스 꽃을 피워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의 세레나드, 연가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피어나는 하얀 에델바이스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에델바이스로 우리의 상처보다 깊은, 아니 상처를 넘어선 사랑의 연가를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마세요. 그 상처가 꽃이 되고 비열이 되고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로 한번 올려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전혀 새로운 성탄절, 우리에게 진정한 임팩트와 도전과 사랑의 연가를 부르게 하는 진정한 성탄절. 동방박사들이 그랬잖아요.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붉은 고원의 언덕을 넘어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그래서 여러분, 황금과 몰약과 유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지금 딱 퍼포먼스를 해놨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가, 뭐 전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붉은 고원의 언덕을 건너, 여러분,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동료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3명이 아기 예수님의 구유에 도착을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세레나데가 동방박사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연가가 우리의 보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축하의 예물로 그렇게 변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델바이스요, 그리고 사랑의 사라
세레나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화상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사랑의 세레나데로 주님 앞에 연가로 노래로 불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얀 혹독한 빙하기 속에서도 피어나는 저 에델바이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결한 꽃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